굿모닝, 굿나잇, 10분 아침 묵상 잠자리 생각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5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대 돈의 음성, 제자들의 재정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오늘은 화면을 좀 보시면 여러분과 제가 묵상하는 주제가 어느 과정에서 나눠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면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재물 즉 재정의 영역을 주인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하나님 혹은 재물 두 가지 중에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3번의 재정이 가장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을 다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기초 과정이면서 영적인 영역인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묵상의 삶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말이나 어떤 고백,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묵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오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묵상을 통해 우리의 굳어진 사고방식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바뀌는 작업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재정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재정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묵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올려드린 시편 1편부터 계속해서 매달 각오하시면서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반복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멈추지 마시고 반복하십시오. 너무 중요합니다. 비로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고방식이 변화가 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재정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으며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사고방식이 여전히 세상의 세속적인 재물의 가치관이 있는 사람은 재물이 아무리 많아서 그것은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재정이 많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변화가 없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재물이 많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만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이후부터는 재정을 잠깐 살피고 하나님의 음성을 공부하고, 다음에는 세계관, 사고방식을 공부하고 비로소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24절,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한 영역을 예수님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돈은 영적인 것입니다. 돈은 염려와 두려움을 가져다 둡니다. 만mon은 즉 돈을 인격으로 설명하고 있는 사단이죠. 가정과 관계의 문제에도 결국은 돈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돈들이 교회나 선교단체 혹은 가정에 있는데요. 돈이 너무 많은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단체나 교회나 가정을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돈이 너무 없어서도 아닙니다. 돈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돈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 만몬을 믿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셔서 가장 많이 훈련을 시킨 부분이 아마 재정에 대한 훈련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훈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과 돈의 소리 가운데 저는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재물 앞에서 우리가 나타나게 돼요. 내가 정말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는
재물 앞에서 우리가 나타납니다.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재정을 흘려보내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을 하늘가족이라 부르는 이유는 늘 가정예배와 묵상을 놓치지 않고 거의 매일 애찬식을 저녁 9시에 합니다. 감사한 것을 나누며 서로 기도하며 우리의 생각이 아닌 아버지 마음으로 재정을 사용하기 위해 늘 청지기로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며 흘려보내는 것을 멈추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삶의 간증 중에 저는 딸의 보청기로 인해서 아빠로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간증이 참 많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호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부분은 돈이었습니다. 항공비도 생활할 비용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은 호주로 가라고 하시는데 만몬의 음성, 돈의 음성은 두려움으로 저에게 찾아오면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호주에서 제가 할 일이 있고 가르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만몬은 사단은 돈의 두려움과 저의 돈의 없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돈 걱정 때문에 아무 걸음도 못하게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너의 마음의 소원을 너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눈을 딱 기도하고 뜨면 돈이 없는 현실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저와 가족은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삶으로 옮겨내는 것들을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안정적인 사역을 하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호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자식을 바치라고 하면 바치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보청기를 너무 어렵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년을 기다리며 착용하게 됐어요. 막내딸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호주에 가서 또 고장나면 어떡하지? 이 비싼 보청기를 또 물에 빠뜨리면 큰일일 텐데. 그래서 아이 보청기를 줄로 묶어서 목에 걸어서 혹시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불편한 것보다는 너무 비싼 보청기가 잃어버릴까봐 혹시 고장날까봐 조심했어야 했습니다. 저와 가족은 호주에 도착해서 하나님은 저와 가족에게 원했던 온라인 사역 그걸 하게 하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장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도 나중에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개월 정도 지나서 저희가 길에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예배하는데 기타를 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2시간 정도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죠. 근데 어느 날 비가 왔어요. 철수하는 과정에서 그만 아이의 보청기를 잃어버린 걸 알게 됐습니다. 아내와 저는 비가 오는 광장을 뛰어다니면서 며칠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제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보청기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보청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God is good, God is good. 하나님은 정말 선하셔. 여보,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선하게 인도할 것이야. 서로가 막 이렇게 고백했어요. 믿음으로 고백했죠.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태환아, 너의 딸은 나의 딸이다. 내가 너의 딸을 보호할 것이다. 지킬 것이다. 이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실 너무 실망했어요. God is good 이렇게 외쳤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저희가 들었을 때 실망했어요. 적어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태환아, 너가 있는 곳에서 뒤로 돌아서 100m 길을 가면 모퉁이 사거리에 녹색 모자를 쓴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이 보청기를 두고 있을 것이다. 이 정도 되셔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라면? 아니면 태환아, 너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면 그 오른쪽 주머니에서 돈이 하나 나올 거다. 그 돈으로 새 것을 사거라. 이 정도 되어 하나님 아니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 그게 아니고 돈을 주시거나 아니면 아버지 보청기를 찾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셨어요. 아들아, 너의 딸은 나의 딸이다. 내가 너의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다. 주님,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거나
아니면 보청기를 사야만 한다는 돈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혹은 무능력한 아버지로 선교사로 저를 정죄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창조의 아버지가 나를 도우실 것을 믿기로 결정하고 호주 선교 베이스의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전화가 왔어요.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저의 상황과 소식을 여러 사람들한테 알렸던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 중에 그 편지가 메일이 미국의 보청기 회사의 회장에게 갔던 것이에요. 그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 딸이 보청기를 잃어버려서 얼마나 아빠로서 마음이 아프셨어요. 저는 그분의 말에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말이 저를 더 놀라게 했습니다. 저희가 선교사님의 딸의 보청기를 새로 보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내와 저는 통곡을 했답니다. 3일이 걸려서 도착한 보청기를 무사히 착용했습니다. 하지만 답답한 일이 더 벌어졌어요. 보청기가 뇌에 연결되어 있는 내부 기계랑 잘 맞지 않았던 거예요. 딸이 아파서 소리를 때문에 너무 크게 들려서 도저히 착용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미국에 갈 수도 없고 다시 보낼 수도 없고 또 다시 한국에 돌아갈 수도 없는데, 아니 하나님, 제가 시드니 공항까지 갈 수 있는 버스비도 없는데 어떡하죠? 아내와 저는 기도실로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세인에게 보청기를 선물한 미국 회사의 회장님과 그리고 전 세계 그 회사의 보청기를 사용하는 의사들과 그 회사 대표들이 다른 데도 아니고 호주 시드니에서 컨퍼런스가 개최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시드니로 빨리 오라고요. 여러분,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내일 해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계속 할까요? 네, 지금 하겠습니다. 시드니에 갈 버스 비용도 없었지만 회장이 갈 수 있는 차를 그 다음날 보내줬어요. 그 차를 타고 저희는 시드니에 도착했습니다. 왼쪽에는 하버 브리지와 오른쪽에는 호주 오페라 하우스가 가장 잘 보이는 가장 높은 호텔로 저와 가족을 방을 준비해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와 가족은 워크숍이 열리는 오페라 하우스에 초대가 됩니다. 그리고 회장이 전 세계 보청기 회사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또 의사들이 모인 그 자리에 갑자기 저희 딸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저희 세인이의 눈높이에 눈을 맞춰서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겸손히 무릎을 꿇고 회장이 저와 가족들을 보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가장 좋은 보청기 2개를 선물로 드립니다. 너무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회장이 저를 안아주면서 제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그분이 눈물을 흘리시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말씀이 저를 더 놀라게 했습니다. 저의 영어 이름이 데이빗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데이빗, 내가 너의 삶을 알고 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놀랐어요. 그게 무슨 말이세요? 제가 이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헤이 데이빗, 나의 장인과 장모는 일본의 선교사야. 저는 그 말에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 데이빗, 너의 딸이 보청기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라는 마음을 주셨어.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God is good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만약에 순종해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호주로 가지 않았다면 저는 이런 하나님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저의 바람과 소망이 아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으며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바꿔 가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금의 재정의 문제가 혹은 관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더 놀라운, 또 여러분과 저를 향한 놀라운 계획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버지, 저희의 눈을 여셔서 길에 피는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오늘 하늘의 새를 보고 하나님의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은혜가 내게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돈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고 믿겠습니다. 저의 가정을, 자녀를, 부모님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오늘을, 내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 저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